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마른 뼈에 숨이 들어가는 순간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푹푹 찌는 날씨, 제가 신방을 가는데요, 차에서 딱 내리는데 꼭 목욕탕의 그 건식 사우나가 아니라 습식 사우나에 딱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길을 걷는데 숨이 턱 막힙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유튜브를 봤는데 어느 유튜브 스트리머가 그 베이컨 아십니까? 베이컨 한 장을 쫙 꺼내더니 자동차 본넷 위에다가 딱 올리는데 그 베이컨 고기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익는 거예요. 그걸 구워 먹더라고요. 거짓말 같지만 잘 익습니다. 더워도 너무나도 더운 요즘 눅눅한 여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감사의 고백이, 그리고 감사의 찬양이, 감사의 충만이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말씀의 근거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곳에서 장막을 치고 성막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결하게 지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이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 위에 예배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름은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로 덮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예배도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행사로 지나가 버릴 뿐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들이 만든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온전히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를 잘 관리하고 삶을 잘 관리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봉사도, 교회에서 직분도 잘 받고 봉사도 잘하고 누구에게나 잘 섬기고 봉사도 하는데 다 좋지요. 다 좋은데, 근데 우리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의 구름이 잘 덮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처소의 모습이지 어쩌면 속은 텅 빈 비닐 하우스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들이 와장창 한순간에 무너졌습니까? 겉은 하늘의 처소처럼 보였지만 속은 비어버린 것처럼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위기와 어려움에 멋져 보이고 단단해져 보이기만 했던 것들, 외적인 것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내 것이 단단했다고 자부했었고 자랑은 했지만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내 것은, 나의 신앙은 내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가 무섭고 두려워서 하늘이 주신 거룩한 은혜까지도 홀랑 다 내던져버리고 세상 속으로 숨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구 때문에 남탓만 하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지만 않았습니까? 까짓것 안 하면 되지, 안 믿으면 되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런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무언가는 갖추어져 있는데 갖추어져만 있는 것만 같은데 정작 알고 봤더니 성령님은 없었던 것이지요. 예배가 있는 것만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은 없었습니다. 행사는 많았고 무언가 풍성해 보였는데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물어봐야 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수많은 교회에, 아니 이
목포의 500개의 교회들, 아니 우리 목포 베델교회부터 과연 이 시간에 내 옆에, 내 등 뒤에,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지를요. 주님은 거룩한 산 제사의 시간에,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당신이 온전히 머물 곳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교회, 그분이 쉬실 수 있는 교회, 그분이 임재하실 온전한 예배, 살아 숨쉬는 예배가 진정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흥합시다. 여러분 부흥합시다. 여러분 부흥합시다. 근데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는 했지만, 부흥하자고는 했지만 과연 부흥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마른 뼈에 숨이 들어가는 순간 부흥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부흥을 넣은 이유는 사실 전도사님 때문이 아니고 정확히 합니다. 전도사님 덕분입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 이번 있었던 주가 아니라 그 전주예요. 은혜 집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막 찬양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흥이라는 찬양을 하는데, 이 부흥이라는 찬양이 언제 나왔냐면 97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97년도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나왔으니 지금 몇 년 된 찬양이에요? 28년 됐어요. 28년. 별로 안 됐어요. 신곡이에요. 신곡. 28년 됐으면 신곡이죠.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친구 동기 사역자들이 이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르니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가 풍성해져서 저도 지금 이곳에서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를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핸드폰에다가 적었어요. 내가 돌아오는 주일날에 꼭 설교 제목에 부흥이라는 제목을 넣어라. 그리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온 제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과연 여러분 부흥이 무엇일까요? 아까 부흥이라는 찬양이 97년도에 나왔고 우리 한국교회가 일평생을 부흥했는데 과연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요? 수가 늘고 매주 새 신자가 30명, 50명, 100명씩 늘고 재정이 마구마구 늘고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 버스가 한 10대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큰 교회에서 성전을 짓고 교회가 성공해 보이면 그것이 부흥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얏! 해가지고 성도들이 후루룩 뒤로 넘어가면 그것이 부흥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있어서 수많은 이적과 은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님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삶이 진실함으로 거룩하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주님을 만났습니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바꾸지 말라 해도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우리 어른들 말씀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이곳에 오는 거예요. 예수 닮지 말라고 해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품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의 향기를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하죠. 진짜 부흥은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혼의 호흡으로 다시 일어나서 솟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도 일어나는 것이고, 만나지 말라고 해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게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 축복한다,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아직 예수님 안 만난 겁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런 얘기 잘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멀었어 하시는 분들, 어디 감히 주님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은요, 회개와 순종을 하라지 않습니까? 회개와 순종은 죄에 대한 민감입니다. 죄에 민감함이 생기면 우리의 영은 자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내 삶이 하늘의 뜻에 순종케 하면 내 삶이 자연스럽게 거룩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 삶을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고 전하게 됩니다. 내 삶을 전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올바른 부흥의 정신과 마음은 하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장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목포 베델교회는 지금 다지는 단계입니다. 바른 마음과 바른 정신과 바른 신앙과 바른 연성과 바른 순종, 진정한 하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가족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부흥의 초석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를 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요,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우리 예배 순서 모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요, 목포 베델교회 담임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척척척 잘 돌아가요. 저희 교회뿐인가요? 요즘에 웬만한 교회들이 예배가 너무나도 잘 드려지고 있어요. 프로페셔널합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시스템적으로만 잘 굴러갑니다. 사실 유튜브만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사실은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교회를 보면서, 휴가 때는 다른 교회 가면서 많이 참고하고, 아, 저건 너무 좋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참고해봐야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시스템, 좋은 예배, 멋져 보이는 예배.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뭔가 허해요. 다시 물어요. 뭐가요? 예배가 뭔가 허해요. 아, 도대체 뭐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프로젝트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OHP라는 거 아세요? OHP? 막 우리 집사님 나 하나 보면 갑자기 이렇게 눈 뜨고 보셔. 그 직접 그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그 그림자 해가지고 그거 하나 놨더니 동네에서 옆 교회에서 그거 샀냐고 이거 구경도 오고 난리도 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웬만한 교회들이 프로젝터도 안 쓰고 LED 스크린 있고 음영상 방송도 잘 나오고 유튜브도 있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뭔가 허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예배 속에 아멘 아멘 아멘은 하지만 아멘하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 없어도 살아가 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어도 되는 리더가 되었고
예배 없어도 되는 중직자들이 되었고 성령의 인도 없어도 되는 프로그램을 배워버렸어요. 이제는 은혜 없어도 잘 굴러가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던 거지요. 우리는 이제 하늘의 은혜 없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할 수 있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잘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은 성막처럼, 겉은 교회처럼 보이는데 오늘의 말씀처럼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들이 나뒹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행사, 기도 프로그램 뭐 전부 다 있어요. 근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100점짜리 신앙은 뭔가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견디는 신앙이 100점짜리 신앙 아닐까요? 주님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때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가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교회와 예배가 아니라, 능숙하게 잘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좋아 보이는 환경 때문에 가는 교회가 아니라, 부족해도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족하면 철박하게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로 하고 믿음으로 채울 수 있는 교회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최근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새벽에 나와 주님의 제단에 목숨 걸고 간절함으로 기도 드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수요금요 내가 절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몇이나 되십니까?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아파서요, 많이 부흥회하고 찬양 집회하면 과연 전 교인이 나와서 눈물 콧물 쏙 빠지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안 나와요. 근데요, 평화광장에요, 연예인 하나 뜨면은요, 온 목포의 시민들이 다 모여요. 심지어 대통령 후보가 온다고 하니까 저번에 목포시가 통행이 마비가 됐어요. 예배에는 절실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는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모습 속에, 주님, 내 마음속의 1순위는 당신입니다. 정말로 1순위가 주님이십니까? 위기일 때만, 걱정일 때만 1순위였다가 어느 순간 3순위, 어느 순간 순위권 너머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37절의 말씀을 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삶으로 주님을 체화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들은 단순 무식했어요. 보이면 믿었고 주면 감사했고 안 주면 투정 부렸고 땡깡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인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갔고 멈추라면 멈췄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 어때요? 하나님의 구름은 딱 멈춰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움직입니다. 그냥 계속 갑니다. 너 왜 가? 구름은 멈춰 있는데. 제 눈에는 가는 것 같은데요. 그 구름은 분명히 멈춰 있는데 본인의 눈에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잠잠하신데. 그러나 움직이고 있는 나예요.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고 소리만 벅벅 지르는 나. 나의 생각만, 나의 아집만 이야기하는 나.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교회의 형태는 돌아가기 때문이죠. 근데 구름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임재는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예배예요. 허하기만 한 예배, 공허하기만 한 예배, 사람들의 소리만 남은 예배. 다시금 묻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움직이심을 느끼는 것, 하나님이 다시 가라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분이 가라 할 때 주저없이 함께 순종하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음으로 내 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 지금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우리 목포 베델교회가 부흥으로 이끄는 첫 질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덮이고 불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쯤에서 다시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그분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지, 지금 내 삶은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나는 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온전히 그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름이 나를 덮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말라버린 내 신앙 안에 내 마른 뼈에 숨이 들어가는 순간부터입니다. 그 숨이 후 하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 죽어가던 예배가 살아나고 메말랐던 기도가 흐를 것이고 꺼진 줄 알았던 그 장작의 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숨이 들어가야 장작은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부흥, 우리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숨을 불어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물으셔요. 사랑하는 경원아, 지금 내가 내 안에 거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경원아, 지금 너는 나의 임재를 진실로 원하니? 여러분, 부흥은요,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400이요? 500이요? 700이요? 1000이요? 2000이요? 부흥은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하나님의 구름이 나의 삶에 온전히 머물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숨이 들어가서 마른 장작의 불이 온전히 퍼지고 그 불이 다시는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흥 찬양 드립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질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구름이 나를 온전히 덮고 계시는지, 나의 삶에 1순위가 온전히 하나님이신지, 나의 회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숨이 거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나의 주님,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 같아 보였지만 속은 메말라 있던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들켰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임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구름이 내 위에 머물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로든 갈 수 없습니다. 성막 위에 머물렀던 그 거룩한 구름이 이 시간 내 삶 위에 다시금 머물게 하소서. 내 안에 주님이 다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없었던 예배, 주님이 없었던 기도, 주님이 없었던 모든 삶, 다시금 무릎 꿇어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살려주소서. 내 안에 마른 뼈 같은 심령에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소서. 다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고 주님 가라 하시면 가는 순종의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내가 내 안에 거할 수 있겠니? 지금 너는 나의 임재를 원하니? 주님, 나는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진짜 부흥이, 진짜 회복이 내게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내 안에 숨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안에 다시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